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마다 복졸이라는 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복이라는 글자를 수저와 그리고 또 식기와 그리고 또 밥상에까지 다양하게 이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또 옛날에 한복을 입을 때도 복주머니를 달고 다녔고, 또 여자 한복에는 복이라는 글자를 아예 크게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복받기 원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소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넘어서 그것 자체가 신앙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천재, 지재, 인재와 같은 삼재를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수, 부, 귀, 강령과 같은 이 오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21세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또 부적을 붙이고, 또 고사와 기복제와 같은 것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을 강조한 기독교의 기복신앙, 이것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또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기복신앙에 기인한 기도 운동이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산만불치대가 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뒤로는 더 이상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반기복주의 때문입니다. 반기복주의라는 말은 기복신앙에 반해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도 부인하고, 이 아예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그러한 정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기복신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1000번 가까이 나오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참된 복, 진짜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시편 95편 6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라고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 기도의 축복과 이 기도의 경이로움, 이 기도의 놀라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문헌에 기록된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바라크의 모습으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가 앉아있던 기도의 자리에 그 마룻바닥이 파여져 있었다고, 그의 무릎은 무슨 무릎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도 1장에서부터 곧바로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그에 이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또 이것은 오늘 결론 부인 5장에서도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다시 말함으로 지금 서신서를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고보가 권면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권면은 바로 개인의 매일 기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인생과 즐거워하는 인생, 두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로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총망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도와 찬송, 곡종 있는 기도를 언제나 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즐거울 때죠. 기쁠 때죠. 즐거울 때 내가 요즘 안전하고 또 만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일쑤이죠. 나에게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 오늘 야고보는 즐거울 때에도 찬송,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를 늘 읊조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러한 권면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줄곧 이어져 온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병자를 만나서 고쳐 주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매일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 수도원에서는 무려 7차례의 기도 시간을 정했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한 칼빈은 하루에 총 5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고 난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고요. 그리고 19세기 이성주의 시대에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너무 말씀 연구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의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 관상기도와 같은 이 카톨릭과 동방정교의 전통을 따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신앙의 두 굴레를 건강하게, 이 두 축을 함께 강조하는 건강한 신앙을 믿음의 선배들로 이어받아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희 초등부에서는 말씀 생활인 이 매일 성경과 함께,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굿나잇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굿나잇 기도, 요즘에 아이들 줄여서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제가 줄여봤는데요. 굿나잇 기도, 굿, 하루 중에 좋았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며 하루를 회개하자. 그리고 있는 기도,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굿나잇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 생활을 강조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 야고보서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라기보다는 우린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편의 설교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나눌 때 제 마음이 특별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이 마치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설교문처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이 바라크의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날마다 무악산의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고든 절개를 다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 인생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이제 인생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넘어가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들었다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 장로들, 곧 지도자들을 청할 것을 권면하고,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환우들이 교회 교역자나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천주교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7대 성사, 이 7대 성사 중에 하나인 종부성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병자성사라고도 하는 이 사제의 권세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천주교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종부성사,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그의 죄를 사하는 행위, 또 병자성사, 병자를 치유하고 병자의 이마에 그 기름을 바르고 그 죄를 사하는 이 행위를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만이 가진, 이 사제들만이 가진 특별한 권세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이러한 해석은 최소 두 가지에서 잘못됐습니다. 먼저 그들은 아직도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는 치료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와 포도주를 주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었죠. 또 그들의 해석이, 오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중보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있을 수 없는데 사제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 말씀만 보아서는 지도자들의 기도가 뭐 대단한 권세와 신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14절 15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예수님과 그 바울의 신학을 뒤엎는 이 사제들의 권세에 손을 들어주는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약속에 대한 야고보식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충족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악한 것을 구해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일의 결과를 조절하셔서 믿음과 오류가 뒤섞인 성도들의 우리들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릇되게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확신과 소망을 품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지혜로 모든 결과를 조절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칼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 속에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라.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믿음의 기도를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주시는 이 권세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특별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되 의심의 안개로 가려져서 주님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시고 함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도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15절에서는 야고보는 병든 이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16절에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모두의 죄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으로 그 기도의 범위를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이 개인의 은밀한 죄까지도 무리하게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모든 죄를, 이 은밀한 죄도 공동체 앞에서 다 고백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3장과 4장에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교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과 이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지은 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와 용서가 넘쳐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의 죄를 위하여서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확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나 어떤 완벽한 사람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17절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간구하기 전까지는 베풀지도 허락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역사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명언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둥은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천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을 요동치게 하고 하늘을 울리는 요란한 광음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또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의 복을 가장 잘 알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의 복을 가장 잘 알았던 이 낙타무릎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매일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또 지도자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의 이 간구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펴봐도 이 기도하는 복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는 너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복을 이렇게 함축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이된 심령, 순례에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한 시간 안에 바꿔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더없이 큰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 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너머로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이미 알려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